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겨울 날씨가 다가온 것 같아요. 참 이제 날씨가 차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 피곤하지만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가 그 받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죄를 지으면 구원을 결단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야 용서받지 못하며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첫 번째 죄는 죄는 죄인데 사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용서가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구해봐야 용서받지 못함으로 구하라 소리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분명히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짓는 죄이나 용서를 받는 죄, 하나는 못 받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러면 어떤 죄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인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를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모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회방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면.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예전부터 불렀고, 지금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만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곳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알고 나서 이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태우는 심판의 불만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결론하자면 성령을 회방하거나 말로 거역하거나 진리를 알고 짐짓 죄를 지으면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참 무거우시지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어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다행인데 어떨 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가 과연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성령 해방죄나 다시는 고의로 짐짓 짓는 죄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 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를 따라 보시고 과연 이 죄가 뭔지 오늘 희미하게 말씀드린 말씀 놓습니다. 아주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 따라오시면서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 혹은 진리를 안 후에 짐짓 범한 죄가 뭘 말하는지, 정말 이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혹은 여러분이 말하는 생각하는 의미가 같은지 점검부터 하십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회방죄 어떤 건가요? 성령 회방죄 어떤 건가요? 어떤 이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 종에게, 이때 주의 종이란 대부분 목사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에게
대적하거나 말로 거역한 것을 떠올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한 그걸 보통 떠올려요.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다투었을 때 감정이 나서 그 혈기를 눌려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화를 냈을 때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은혜 없던 시절, 은혜가 떨어졌던 시절. 자, 이런 일들을 한 사람 혹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화내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았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그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혹여나 내가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닌가,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말을 내가 했는데 그게 성령을 말로 거역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맞나요? 주로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하신 분들도 있지 싶습니다. 자, 이게 성령 해방죄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짐짓 짓는 죄는 무엇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옛날 선배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 시대에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사함을 받은 후에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한번 씻었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죄를 지으면 이것이 바로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지으면 정말로 팔을 끊고 정말 발을 자르고 막 그랬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요, 성욕이 특별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은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마음으로 성욕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의 성기를 끊어냈어요. 그만큼 죄와 싸웠어요. 무섭게 느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성도들을 그 시대의 교우들과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천사 같을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짐짓 죄 짓는다 그랬으니까 죄의 유혹 앞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쩌지 못해 짓는 이 죄는 용서받지만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고의로 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있으시다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없습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은 이분들도 큰 두려움을 느끼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해방죄와 침직,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뭐 좀 더 세심하게 있겠지만 시간상은 생략하고 대략 이런 유의 것들로 우리는 혹여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원래 말하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부터 살펴보지 말고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진리를 아는 죄,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진짓 짓는 죄가 뭔지,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죄를, 한 해의 죄를 씻게 하는 이 제사, 이 제사에 나오는 자들, 율법에 의해서 지내는 거죠. 언제나 이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는 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내가 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대속죄일에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이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서는 그가 죄가 없이 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죄를 없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데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른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속죄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율법에서는 이 죄를 사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이걸 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몸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위에 말씀하신 이제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가로 있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에서 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있죠. 그렇게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이 번제와 속죄자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님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신약 성경이 그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다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거기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튼튼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빠지고 방종으로 빠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다, 유일한 제사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지금 구약 제사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 제사는 항상 죄가 없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기까지 죄 없지만 죄를 지으면 다시 죄가 있다는 거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번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어주시고 또 죽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믿으면 내 출생의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짓는 모든 죄를 그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사하여 다시는 나로 하여금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구속의 능력이 있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분명하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깨끗해집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15절에서 18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이 법이 뭐예요? 단번에 죄사하는 이 법. 그 전에 법은 뭐예요? 계속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미룰 뿐이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 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언약 말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의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걸 머리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안 기억하신대요. 과거에 지은 죄는 안 기억하시겠죠.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안 기억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도 우리 25절, 26절 가면은 26절, 27절 가면 알잖아요. 또 나올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나올 건데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용서 못 받겠지요.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계속해서 나가보십시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9절에서 이제 25절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 모이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온전한 제사고 그 제사가 새 언약이고 그 단번에 죄사함을 주신 그 언약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 하나님께 그 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죄를 가진 자가 들어가면 죽어요. 천벌을 받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뭔지 됐는지 어떻게 알아? 응? 뭔지 됐는지 어떻게 알아? 왜 안 죽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설교도 했었지만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그건 다른 문제고 여러분이 안 죽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성소 입구나 그 지성소 입구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어. 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클대자, 바로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이요?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뿌림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피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뿌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이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꿈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나아가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과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자. 공동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시대부터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 될 거 뭐 있어요? 다 이방인끼리 예배드리고 유대인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의 온전케 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으니 우리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면서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여서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나아가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짐짓 짓는 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뭐,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죄는 뭐겠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이 도리를 버리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받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짓 고의로 예수는 그럴 수 없어 이러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 도에서 떠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문맥상으로 맞죠? 그러한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28절과 31절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 무서운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의로 범한 즉 버린 즉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맞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언약과 지금 율법과 지금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율법을 폐한 자도 용서받지 못하거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크냐 했으니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합니까? 오늘 애매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처음부터 길지만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 문맥 속에서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이 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번에 속죄함의 제사고 오직 이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고의로
알고 난 후에 고의로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사람을 하나님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하심을 부정하는 게 어떤 죄다?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한 죄.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나요? 다르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짓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범하거나 혹은 성령님이 안 돼 하는데도 고의로 죄를 짓거나 이런 죄로 알았는데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던 거예요.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나니 이런 죄는 그 형제를 불러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요한 1서의 말씀을 적용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이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전에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요한일서 5장의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않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고의로 하는 이 죄, 믿다가 그렇게 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고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일상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술 장사를 하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바람이 나가 남편 버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떠나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물론 죄는 다 무서워요. 그것도 해결은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는 아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이 짐짓 짓는 죄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눈 멀고 말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깜짝 놀랐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그 배경이 이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한 사람을, 눈 멀고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니냐 막 이렇게 죽게 세우니까 이 배가 아픈 이 바리새인들이 그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막 이렇게 지금 거역하고 말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이치를 설명합니다. 야, 아니 집안이 싸우면 어떻게 분쟁해갖고야 쓸 수가 있겠노?
하다못해 사탄의 나라도 똑같지 않나? 사탄이 사탄 쫓아내면은 어떻게 서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시고 난 후에 주시는 말씀이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심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로 거역하고 모함하는 바리새인이죠.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쫓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하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방죄, 이 모독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거역하며 말로 거절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죄라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죄라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잖아요. 네.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 현장에서 주동자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일이 성령을 한 거예요. 성령 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대적해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성령 회방. 그쵸? 말로 거역했으니까 성령, 말로 거역한 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런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잖아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보세요. 진짓 알고 지은 죄가 아니야.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한 죄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한 이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죄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사람을 대적한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해서 히브리서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맞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용서받았겠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결론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항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말로 거역하며 믿지 않는 죄. 맞지요? 2번째,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믿음을 고의로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 할렐루야. 이 2죄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거나 믿은 후에 다시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고의로 예배의 자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냐 예배냐 이렇게 하다가 골프 치러 갈래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라도 삐딱선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반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죄입니다. 물론 이 죄들도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해서 건져라. 형제의 죄범한 걸 보거든 구하라.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구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 기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형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이석이 했지요. 얼마 전에 대단히 권세 있는 우리 권세를, 하나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죄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이런 죄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별하시고 의로우신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신 죄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받기로 소망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돈도 안 들어요. 물론 믿은 후에 자신이 기꺼이 내놓을 수는 있어요. 자격 조건도 없어요. 커트라인도 없어요. 응?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상관없어요.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그 몸보다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전 우주보다도 크셔요. 그래서 그의 몸은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이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깨끗해지고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걸 회개하면 씻어낸 다시 안 짓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손 씻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값없이 받기만 하는데,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그 받기로 소원만 하면 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수용만 하면 돼. 할렐루야. 네.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요, 기쁨이요, 그리고 봉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버리지만 않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회개만 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휘장, 우리를 위하여 사망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 구속의 몸을 우리 마음에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